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범상치 않은 물건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 물건에는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청년은 먼저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처럼 또 우리 여 집사님들처럼 아주 아리따운 예쁜 여자를 만나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좋겠어서 많은 돈과 예쁜 여자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소원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딱 5자로 요약을 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자가 없거나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청년이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소원을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돈, 여자, 결혼!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청년의 소원이 그가 외쳤던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정신 나간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돈 여자.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 결말이 정신 나간 돌아버린 세상과 결혼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원은 오직 주께만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등단 기도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목사님 굉장히 젊어서 대학생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예쁘다, 멋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내일은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 병이 든 사람, 자유로운 사람, 노예. 그 가운데 오늘은 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디나였어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된 주인공이었는데, 그녀를 생각할 때 불평등과 차별, 이런 사회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34장의 말씀 몇 구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 2절, 5절, 7절이고요. 제가 1절과 5절을, 여러분들이 2절과 7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고증식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이름값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1924년생 서운 여사, 선역서의 구름 운자, 갓난이, 분이, 언년이 같은 이름들 앞에 언뜻 도령 높은 선사의 번명 같은 서역으로 향하는 구름의 달관. 어쨌거나 그녀의 80평생을 한 단어로 줄여보자면 낙관. 젊어 홀로 5자식을 거두면서도 살아생전 울음 한 번 보인 적 없다. 머리 싸매고 누운 걸 본 적도 없다. 죽을 만치 속상하면 내 칵 양잿물이라도 마셔야지 한마디면 끝. 그 말에 잠 설치다 깨어나 보면 새벽같이 벌써 밭에 나가 엎드렸던 그녀. 먼 친척 조카의 빚보증으로 논 단마지기를 하루아침에 날리고서도 에휴 불쌍한 놈 어디가 밥이나 먹고 댕기는지 코 한번 팽 풀면 끝. 언젠가 엄마 이름은 왜 그럴듯해? 물었더니 그럴듯하긴 제길 네 외할부지 또 딸이라고 서운해서 그랬다더라. 아 다른 건 다 두고서라도 그 천성 하나는 꼭 물려받고 싶었던 선역서의 구름 문자 우리 허서운 여사. 이 시의 주인공인 허서운 여사처럼 삶의 상처와 응어리들을 낙천적으로 승화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2022년 9월에 한국에 태풍 흰남노가 불어닥쳤습니다. 당시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무려 8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자 이제 비가 범람하였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다급하게 차량, 특별히 지하에 차를 대놓은 주민들에게 지상으로 차를 옮기지 않으면 차가 침수될 수 있다고 속히 차를 옮기라고 방송을 하였고요. 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성급하게 내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망자 가운데는 이제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은 남자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엄마를 돕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아들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엄마는 자신이 어깨도 불편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자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들이라도 살려보고자 아들에게 너 먼저 탈출하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아들은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엄마의 이 성화에 아들이 이제 손을 놓지 못하고 차마 떠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불같이 화를 내자 엄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나를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남기고 어렵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나중에 아들은 비상구 계당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게 되었고 엄마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 사건이 엄마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존만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구원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그들의 부재를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인지 스가랴 13장 6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한 것처럼 기독교는 상처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셨어요. 약자와 희생자 편에 선 종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어쩌면 가족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라면 감추고 싶을 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디나의 아픔과 가족들의 반응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면 그러게 여자가 왜 혼자 싸돌아다녀?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았어야지. 너 옷 입은 꼴을 보니까 네가 먼저 빌미를 준 게 아니야? 이런 등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자가 없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 34장과 35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예상치 않게 닥친 불행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미래를 밝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지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법 질서가 통용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주장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성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자행했던 무자비한 피해 복수도 그 시대에는 경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저항할 힘이 없으면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항과 그 폭력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힘이 있으면 저항하고 사적 봉수를 행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당시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치였어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만이 온전히 존재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관점이었고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이 성폭력을 당했던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관점입니다. 당신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해요. 그리고 세겜 족속들에게 복수를 시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복수가 순간의 화와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일으켰던 사고가 아니라 냉정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치밀하게 작전을 짠 계획적인 복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세겜의 주장 한 사람에게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인 야곱이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속임수로는 만만치 않았던 야곱이 왠지 이번만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가 이제 두려움을 알 만한 나이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현명함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에게 현명함이란 조금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가 젊었을 때는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그 욕정에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가 장자권을 속임을 통해서 취하였던 그 젊은 열기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판단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인해서 아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복기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지 못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 당시 순간의 감정에만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들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랬고 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족과 분리되어서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고 디나는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을 기웃거렸던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젊은 때는 누구나 이성보다는 감정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충고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젊은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풍요와 유행을 쫓아갈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도 보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라는 두 진영 사이에 늘 긴장감이 팽배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속고 속이고 자기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이 섬기고 지켜야 될 국민과 백성들의 권익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쫓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정치계를 보면 환멸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와 정치와 방법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세상의 정치판보다 교회가 더 부패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개혁하려거나 저항하려는 정신을 갖기보다는 그저 그냥 그러려니 무기력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월은 진정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까요? 세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보았던 야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그에게 한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시하였다.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니 따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말 잘하는 야곱은 자녀들의 논리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공고할 뿐이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사건에는 감춰진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이란 무엇일까? 완전주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우리의 삶과 존재 문제로 봐야 하는데 행위의 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관한 우리의 논쟁,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 어디에 그치는가? 대부분 행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 한번 집에 가서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저 존재의 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그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를 헐뜯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행위의 문제로만 인식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논쟁 가운데 시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이 성전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우리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정의이고 공평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따지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성급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정의가 살아있다면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보상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결말이 현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운이 좋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또한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사과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련하고 이제 모든 과거의 그 상처, 아픔을 잊을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요. 왠지 후련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는 복수의 악무안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악의 기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악의 무한반복,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생각했던 정의를 가장한 복수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누이가 욕을 보였으므로 그 일에 대한 복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자행했지만 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반대로 성경은 은혜의 선무안이라고도 불러줘 좋을 만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땅의 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각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면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보아왔던 풍경들이 때가 오면은 버려야 할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을 할 때 그가 그곳에서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혹은 자기의 자녀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러한 복수를 행하였지만은 나는 여전히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부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처를 이기는 성숙함이란 내 죄가 아닌 나의 이웃, 내 가족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면 평화를 이루려고 전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정신이 변질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갑과 을이 사라진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누구에게나 있고요.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누구도 소외함 없이 모든 것을 똑같이 소유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여러분, 이론적으로 굉장히 유토피아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산주의가 꿈꾸는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요?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동지 혹은 동무.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모든 부를 서로 나누고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착취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이용하고 그 가운데 어떤 특권 계층은 호의호식을 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아주 착취를 당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현실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삶을 창조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미 있는 길, 만들어진 길을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길을 개척해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당시의 문화,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길러서 자기의 아들들이 복수를 행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정형화되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탈피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누구도 이제 그 과거의 그 잔인했던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즈음 아버지 야곱, 이제 덕담만 남기고 가야 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얼마 전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아픔을 이기는 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너무나 빨갛고 선명해서 결코 흑백으로 미화되거나 기억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미래의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의 그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한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 안에 변화되지 않는 세속의 논리와 관점, 상처를 집요하게 건드려서 덧내고야만은 원초적인 복수심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쓴 로젠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이 세상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냉혹해져야만 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약자를 힘으로 짓밟고 세상을 군림하는 용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용과 싸우다가 어린 양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용의 모습을 닮은 그런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므온과 레위는 열심히 그들의 손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희생제를 드렸지만은 그들은 행위만 그렇게 할 뿐 어린 양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기관은 용과 가까운지 아니면 어린 양과 가까운지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성숙함이란 번영의 시대에도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고, 나의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있었거나 혹은 있었을지도 모를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공해서 어느새 갑의 위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 땅의 비주류들과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가슴 서늘한 유언을 기억한 레위는 결국에 가서 그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그들에게 커다란 복으로 바꾸었어요. 그들이 야곱의 이 저주에 가까운 예언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진 지파가 되었고 그들의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지파가 되었지만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기물을 지키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현명함을 체득한다는 것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사는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복수라는 명분 아래 타인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고 또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도전과 아픔들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거나 혹은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겪은 아픔이 희망의 길, 성숙의 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길이 되기를, 그러한 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